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 우리 킹제임스 번역으로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기도의 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삶은 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삶은 영적, 자연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주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 주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 영적인 영역을 주도하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영으로 기능합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능합시다. 요즘 제가 고백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계속 주님께서 제게 말씀 주시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더 신중하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근데 자꾸 육신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안 풀리면 얼마나 신경질 나고 화딱지가 나는지. 그런데 그럴 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을 묵상해버리면 내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안이 없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여러분의 평안을 주고 잠을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생각을 계속 하려면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이 흐름을 주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그거 문제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뚫고 가려면 어떻게 해요? 강력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진급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사업이 안 풀린다? 그러면 그걸 돌파하기 위한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중간에 기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 중에서 야고보서 5장 16절 거기 써놨어요. 의인의 간절한 진심 어린 끈기 있는 기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게 하느니라. 폭발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끈질기게 붙잡고 모든 핸드폰 끄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직장이 안 구해진다. 그러면 왜 안 구해지는지 돌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지. 그냥 세상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보세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너의 길을 번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번영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성공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너가.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앞에 그러면 번성하게 하고 성공을 이루게 하는 조건이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리고서는 성공하기를 바래. 사실은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 일을 안 해놨네? 하고서는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야, 내가 잠깐 기다려. 내가 요거 좀, 네가 그 기도한 거 내가 접수했으니까 요거 내가 해서 너 줄게. 노예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성 끝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끝내놓고 어떻게 했냐?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기도를 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샷다마우스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도 열중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은 우리 중보, 이제 개인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중보 기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중보. 자, 우리 기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꿉시다. 우리 기도가 뭔가를 자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기능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엄마 젖 줘, 엄마 밥 줘, 엄마 뭐 줘. 그럼 엄마가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우리 병아 보고 병아가 아버지 뭐 우유 주세요 하면은 야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안 그래요? 이제는 달라고 안 하고 걔가 본인이 꺼내서 먹어요. 냉장고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비치되어 있는 거 한에서는. 그렇죠? 달라고 안 해요. 어른은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야, 너하고 나하고 좀 만나자. 교제하자. 그 의미가 더 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좀 너를 좀 만나서 좀 대화 나누고 싶다. 아니, 솔직한 예로 자녀를 낳는 목적이 뭐예요? 그 자녀들 보면서 키우면서 즐거움도 있지만 자녀들과 같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자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그 대화할 때에 그 가족은 화목해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녀의 마음도 읽을 수 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내가 뭘 구하지 않아도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대화하는 중에 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마음의 세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아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었다고 그랬어? 예? 여러분 왜 한 사람만 졌어요? 자, 말라기 2장 1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는. 자, 요거를 우리 개혁한 걸로 바꿔봐.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살행치 말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영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딱 한 영, 아담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경건한 자손을 얻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교제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제를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나의 말만 다 해놓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끝! 그러면 이게, 여러분, 주님이 할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 대화니까, 교제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신나게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막, 그리고 끝. 그거보다는 교제는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묵상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조용히 앉으셔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맞지요? 네, 맞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주님 생각, 이 영의 생각을 하니까 주님 말씀 생각이 너무 평안하네요. 주님 그러니까 너무 기쁘시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이거 해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실까. 왜냐하면요,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영 안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죠? 영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공격했을 때 다윗 빼놓고 왕으로부터 모든 군대들 이스라엘 전체가 다 벌벌 떨고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아버지가 시켜서 전쟁터를 딱 갔는데, 마침 골리앗이라는 놈이 한마디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거야.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이스라엘, 워낙 등치가 크다, 2m가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이 장사가 딱 서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겨눠서 이기면 내가 너나 접수하고, 마치 무슨 족복세계에서 하는 것처럼. 근데 보니까 막 다 숨었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똑같이 할례 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그 블레셋, 자기 어린 다윗은 그 큰 엄청난 큰 장수 앞에서 떨지 않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을까? 왜? 어떤 차이일까?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만 있는 사람하고 입술로만 막 고백하는 사람하고 영 안에서,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윗은 할례의 의미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을도 하고 성경을 암송도 하고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식에서 나오는 성경하고 내 영에서 나오는 성경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영으로 자꾸만 스며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상황을 압도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기도,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분과 교제하면서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와 잠겨 있기 때문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기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조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어떤 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감각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로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도 옛날에 286 나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286 구동하면은 요즘 거 갖다가 구동하면 됩니까? 안 돼요. 네? 요즘 지금 몇 86이야 지금? 586이야? 뭐 하여튼 요즘 뭐 엄청난 속도 빠른 걸로. 그러니까 또 옛날 거 갖다가 프린트 하니까 창에 떠요. 버전이 낮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돼야만이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듯이 286 가지고 이거 저기 동영상 되겠습니까? 유튜브 방송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 카메라가 4K거든요. 네, 8K 요즘 나왔어요. 네, 8K는 와, 저게 2배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자꾸만 내가 이 안에서 내 영으로 스며들 때마다 내가 자꾸 업그레이드 해져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벌 떨고 계실까요? 전혀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떨어요? 그럼 아직도 내가 그 수준으로 기능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있죠? 그건 불멸의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조의 생명, 헬라어로 조의, 하나님의 생명, 내가 거듭난 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19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하는, 일치가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능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삶의 피해자로, 환경의 피해자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그래서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낭망할 이유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컷 기도한 다음에 이 기도 들어주실까? 그 순간 2시간 기도한 거 시간만 낭비한 겁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지금부터 기도한다 할 때 이미 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의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요즘
좋은 용어 있어요. 꽝. 꽝. 네. 아까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절한 진심 어린 끈기 있는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역사합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 여기는 뭐라고 썼어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라고 했어요. 의인의.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죄인의. 근데 그러면은 야고보서 이 5장 16절에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는데, 그럼 여러분이 의인 되기 위해서 어떻게 또 해요? 막 입다 회개하면서. 그런데 회개했다고 해서 여러분 의인 됐습니까? 또 죄 생각나잖아. 아, 나 이제 그러면 그리고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또 죄인이야. 그럼 또 회개해. 거듭난 순간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의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되는 조건이 뭐냐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의인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당당한 능력이라고, 여러분의 권리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 피시고 하나님 땡큐 오세요. 그렇게 할렐루야. 너무 흥분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때는요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말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냥 제 영이 막 그렇게 충전이 돼서. 할렐루야. 제가 막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듣다가 신나면 춤추라고 그랬죠. 박수도 치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라고 그랬죠. 괜찮아요. 복음은 기쁘게 하는 것이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향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고 하였느니라. 보세요.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인된 의식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안 보고 두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의인을 향한, 주의 눈은 의인. 그래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에게 왜 죄를 다 넘기셨을까? 우리를 뭐 하게 하려고? 의인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라고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거는 이제는 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의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네, 의인의 의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조건이 뭐냐면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들으시고 우리의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그분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제가 오늘도 나하고 교제하러 왔네. 와, 너무 좋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가 중보기도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근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에베소 6장 2절, 11절, 12절. 오케이. 시작.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12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대하고 문제 있을 때 그분들과 싸웠다고 하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 보세요. 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자꾸 가리는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게 아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했죠. 세 번째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 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냐? 그 가리고 있는 이 세력을 끊어버려야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복음을 가리는 이 세상 신, 악한 영아 떠나가라고. 그렇게 기도 명령을 하셔야 이 사람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배후의 세력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배후의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지금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제안들을 많이 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한시키려는 세력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맞부딪히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을 끊어야 돼요. 조종당하고 있는, 얘네들은 꼭두가시예요. 얘네들은 뒤에서 조종한다는 것을 자기들은 조종당하는 줄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은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종당하고 있어서 꼭두가시예요, 사단에. 그러니까 그 사단의 세력을 끊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기도해야 할 시기예요. 더 뜨겁게.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 22절까지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어 너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네 가지. 첫 번째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세 번째, 그 다음에 성도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깨달아라. 그리고 네 번째, 능력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능력, 우리에게 지극히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은 여러분 읽으시고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것을 기도하느니 너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의의 열매대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게 내 기도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기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언제 깨달았냐요?
제가 작년에 심장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빌립보서를 자꾸 읽으라고 말씀하셔서, 빌립보서를 막 읽다가, 제가 그거 막 후리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막 빌립보서를 그날 새벽에 다 풀어버렸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맞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대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절. 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 향한 중보 기도예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항상 기쁨으로 구한대요. 감사하면서 구한대요.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뭐냐? 5절.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동참하는 이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되어야 되고 풍성한 열매도 맺어야 되고 의의 열매를 가득 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근데 요 말이 우리 개역 한글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라.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시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7절. 에레미야 29장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던 그 성읍의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화평 가운데서 너희가 화평을 지닐 것입니다. 끌려간 포로로 지어 끌려간 그곳에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기도 제목 저쪽에 있네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한 30명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 성도들 다 이름 불러 기도해야지.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를 하되. 2절. 왕들과 권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은 왕이 없죠. 지금 누구예요?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감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정부에 위해서 기도 안 하면 그들의 핍박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예.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그래서 한국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성령의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히려 그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올바르게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종 전쟁과 폭력과 그 다음에 무차별 지금 막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온갖 재난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오늘 본문 다시 띄워봐. 자, 에스겔서 22장 우리 한번 3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보세요.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았다.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였다. 기도할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갈라진 틈에서 성벽을 쌓았지만 이 갈라진 틈에서 안전해야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기도가 식어졌어요. 한국교회가 기도가 약해졌어요. 여러분이 그 중보의 기도에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갈라진 틈에 서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중보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쓰나미가 막 치고 들어왔어요. 그 쓰나미, 태풍이 막 몰려와서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때도 가만히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하나님이 일으켰을까요? 쓰나미를 하나님이 일으켰을까요? 그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에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에 한 20명인가 30명 탄 어린아이들이 탄 배가 있었대요. 쓰나미가 올 때에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그 안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쓸고 지나갔던 인도네시아를 그 한 섬을 초토화시켰는데 어떻게 그 배 한가운데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 당연히 20명 탄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배가 안전하게 보호됐다는 것이 기도.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서 간증하는 것이 뭐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쓰나미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코로나를 위해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그 갈라진 틈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문제로 또 사업이 안 되는 문제로 여러 가지로 막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 사태를 위해서. 그때에 여러분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땅에서 어둠의 세력들을 뒤로 물러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의의 활동이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의 활동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갈라진 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기도로 지켜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갈라진 틈에 서서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건데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러면 무너졌던 가정도, 깨어졌던 사업도, 여러분 힘들어진 그 어떤 사업도, 관계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이 나라의 그 흐름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갈라진 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